할렐루야. 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절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이 은사에 관한 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에 관해서 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도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면은 방언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래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새벽에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방언은 이방의 언어,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래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한 예시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의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방언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는 그런 언어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외국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참 경험했던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교환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 그분이 선교한 곳이 몽골인데 몽골에 가서 선교하다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몽골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가족이 되니까 이제 그 가족부터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결혼까지 한 분이 이분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있었던 게 방언의 연사였습니다. 13개 국어를 하세요. 여러분, 그냥 한두 개 영어, 독일어 이전 수준이 아니라 이탈리아어, 터키어 13개 국어를 본인이 와서 하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방언의 은사다 생각될 정도로. 근데 제가 독일 갔을 때는 이제 독일어를 배우면서 또 교회도 섬기시고,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몽골 분과 결혼도 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개인의 덕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혼자서 큰 소리로 방언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몇 분을 보긴 했는데,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될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은지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이제 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이제 막 와서 저한테도 컴플레인을 막 거는 거예요. 좀 잠잠하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정말 은혜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런다면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저분이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 스스로도 너무 방언의 은사를 남발하거나 막 그러는 것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언어, 방언, 우리가 이 원래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때에 적절한 곳에서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좀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데 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물어보고 독일어로 물어봐도 프랑스어로 답을 해요. 그 프랑스 사람들의 이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영어로 말해도 독일어로 말해도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하신 분이 이제 하도 막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와서 영어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아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그 지경이 확장되어 버리는지요. 우리가 영어 원서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어만 아니라 영어 원서를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만 가도 그 언어만 알아도 대우하고 대접받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다 있어요. 소통이 열리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언어를 맞춰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외국어 차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의 언어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공감의 언어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 내고 합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오해하고 싸우기 마련인 것이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샴푸 하나를 고르더라도 여자들은 그 샴푸의 브랜드와 리뷰와 가격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개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떠냐? 그냥 통에 샴푸라고 써있으면 그냥 산대요. 그게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남자들은 또 이 시각적인 동물이고 여자들은 청각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남자들은 보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여자친구 찾을 때 어떤 여자 찾아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찾잖아요. 보기에 예쁜 여자. 그분의 성격이 어떻다, 말투가 어쩌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예쁘면 다 오케이. 남자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청각의 언어라고 언어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들어주는 것, 경청해주는 것, 자신의 언어에 귀 기울여주는 것, 이거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좀 살다 보면 이제 외모나 이런 것보다도 함께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이해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과정을 정말 중요시 여기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데 남자들은 답만을, 해결책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저는 방언의 은사를 갖는다는 건
그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있다면 그것이 방언의 능력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방언의 연사를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사역할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언의 은사, 집에 가서든 또 오늘 직장에서든 방언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어로 말미암아 소통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